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잘 살한 바람으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접어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며 결실의 계절 9월에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며 전나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월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기 원하며 풍성한 이 가을에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샘도 콸콸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서로의 생각이 다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귀의 틈바구니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결실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진실이 거짓의 벽을 격파하고 빛이 어둠의 영을 소멸시키기 원합니다. 진실만을 깨닫고 선이 악을 이기는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과 정의되지 못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더 이상 할개를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책과 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이 정부에게 오만을 물려쳐 주시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바른 정책만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는 위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결실을 거두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둔 우리 성도들에게 온 가정에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 휴가를 맞아 떠난 성도들에게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 간에 기쁨과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나와 목사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루를 또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면초가로 절망에 빠진 이가 있다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시린 성도들이 있다면 쾌유함을 얻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옥포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 말씀으로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 먼저 기도하고 그 해결함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어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모든 예배와 그리고 개강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정작 나서서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만 보면 물 만난 뭐처럼요? 고기처럼 신이 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요? 이 질문에 아마 자유롭게 대답하고 싶겠지만 사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이 마음에 걸리시죠?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 나는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지. 하지만 그럼 일은 누가 하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흑백을 가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사역이 먼저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지금 시점에서 마리아의 선택에 예수님이 손을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가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곧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마르다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좀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나요? 제가 참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나요? 염려와 근심은 우선순위가 맞춰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자,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 뜻은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분산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니까 여러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을 동시에 또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곤란한 지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를 볼까요? 동생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셨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다 주님의 곁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는 외로운 순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이 시점이셨어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말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도 첫 단추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왜 꼬이나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진행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복잡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깨달음의 지점에서 곧바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점으로. 바쁘게 일하시는데 성과가 없으신가요? 많은 일을 했으나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모두 우선순위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은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혹은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죠. 그날 닥칠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날씨가 무엇인지, 날씨는 어떤지 알아볼 수도 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재빨리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마리아의 우선순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면 무엇이 뒤따르게 될까요? 원망이 뒤따릅니다. 불평이 뒤따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였죠. 여러분을 만나기 한 군대까지 치면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 되겠네요. 대학교 1학년 때에 모교회에서, 제 출신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으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 한 가지씩을 시키더라도 여러 일을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제 부서에 관련된 일을 하러 교육자실을 찾으면 많은 일들을 시키셨어요.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자르는 일들이 많았는지 자를 대고 칼로 자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 만들고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주일에도 부서에서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놓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해치워야만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있었어요. 또 원하는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을 그때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지나가던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발견하고서 너 예배 안 드려?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낮 예배 드리지 않냐고, 왜 부서 예배만 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예배 드렸어? 하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고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나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렸어요. 저는 일을 시작을 하면은 일을 멈출 줄 몰랐거든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 일이 끝나야만 밥을 먹거나 심지어 예배까지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무엇이 생기냐면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마르다를 보실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입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마르다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간 그 나의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자기 힘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 주님보다 앞서요. 앞서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혈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늘 내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주장만을 앞세우게 됩니다.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북받쳐 올라서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는 말투도 따지고 보면 아마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꽤나 탁 쏘는 말투였을 것 같아요. 주님, 상황 파악 좀 하세요.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누가 희생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희생당한다는 그 느낌. 희생당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손님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섭섭함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면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일,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선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 행위가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결정하고 경청의 태도를 말합니다. 말하시면 다 듣겠습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이래요.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는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듯 보였지만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복종과 대단한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준의 순종을 각오할 때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과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2주간의 사순절 특세와 그리고 지난 9월 한 주간의 하반기 승리 특세에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상시 새벽 예배에도 아침에 출근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전히 매일을 깨우며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새벽에 나오십니까? 장로님, 왜 새벽에 나오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깨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잘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굳은 의지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고백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니 마르다에게는 동생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그저 주님을 접대하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 자체에 매몰된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는 이처럼 열심히 일함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쌓아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열심에 빠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분주한 삶은 매우 위험해요.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불분명한다거나 출처불명의 헌신이 빈번하다면 즉시 태도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 일을 시킨 적이 없으세요. 마르다는 자기 내면의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주님보다 주님에 관련된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에게나 또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결국 핵심 파악의 능력이에요. 마리아는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떼어주세요. 저기서 마지막 말, 아무것도 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떠나서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곁에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는 얘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 곁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의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포도나무? 그 생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의 생사가 가지에 달려 있죠.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굳건히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광경은 뭐였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그것이 침대이든 어디든 무릎을 꿇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방전된 배터리와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충분히 붙어있는 시간을 내어서 나를 떠나서는 주원아,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희야,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생각나셔야 돼요. 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니 오늘 이 하루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힘과 지혜로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